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열심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이키고 천국 백성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양가가 다 복음화되어지고 자녀가 후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복이 많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선교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도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곧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 같이 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최소한 한 끼는 먹어줘야 돼요. 최소 한 끼는 먹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어야 돼요. 우리 인체는 뭔가를 먹어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계속 버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고파서 굶어서 죽게 되는 거죠. 지금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것도 감사하죠.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이라든가 6.25 때라든가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6.25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참 안타까울 뿐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뭘 생각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는 아니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이 항상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야겠고 또 저 북한도 어떻게 열려져야 될까요? 복음으로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복음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효자상, 효부상 이렇게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효자상 타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맞지 상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효도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뭐도 주는 거예요? 상도 주는 것이지 상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상이 목적이 아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니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그거 했다고 상 주시니까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원래는 상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자랑할이라는 말은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즐거운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때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수치스러울 때 자랑하겠어요? 뿌듯할 때 자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숨기고 싶어요? 만방에 다 알리고 싶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숨기고 싶죠. 안 좋은 일인데 왜 알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요. 뭐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죠. 알리고 싶은 그 감정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알리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선교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셨으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다.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붙잡혀 삽시다.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령님 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항상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요. 평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줄 인형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인형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돼 있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끌려다닌다고 그래요. 산으로 끌고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끌고 가면 들로 가고 바다로 끌고 가면 바다로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왜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 있는데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며 살 때에 우리는 선교하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야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할까요? 안 좋은 곳으로 안내할까요?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 최종 목적지는 영적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계시에 민감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 살고, 그리고 주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민감했다, 그 말이에요. 민감했다. 처음에 바울이 선교 방향을 어디로 정했어요? 아시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계속 가게 하셨어요?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삥 돌아서 나중에 동양권으로 복음이 넘어오게 되지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변화가 돼서 반대 일을 하게 되죠.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소명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들의 소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불신앙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압적인 역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내가 너를 지금 만나러 왔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꼬꾸라지게 하시죠. 그의 눈이 잠시 멀었다가 다시 회복되므로 그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육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우리가 예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변화되라고 옆에서 말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 나를 변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구하는 모습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을 하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의지하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강압적으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부여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랑거리나 보상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랑할 거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 본 거 있지?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있어. 그것을 너는 전하는 종이 되고 너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해.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종으로 세워주셨고 주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바울을 종으로 삼으시고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임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종으로 임명하셨고 우리를 증인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장관 몇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던데 뭐 한 분은 또 뭐 잘 안 되고 그러긴 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관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농사하는 사람도 불러다가 장관 하시오 그러면 임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딱 데려다 놓고 장관 하시오 그러면 교수였다가 뭐 되는 거예요? 장관 되는 거예요. 뭐 하면 그렇게 되냐면 임명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명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임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는 종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임명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임명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딱 장관 시켜놨더니 매일매일 놀러 다니고 자기 일은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장관 그대로 놔두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죠. 왜? 일하라고 장관 시켜놨더니 장관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녀. 그러면은 장관을 시켜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임명받은 자가 그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것이다.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자유인과 상반되는 말로서 청지기들은 노예 계급에 속했어요. 그래서 청지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종의 이치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를 따라 종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상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희들이 자기 일 잘했다고 상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종들이 자기 할 일 잘했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들이 하는 일은 상 받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 일 한 건데 상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인이 시켰어요. 종이 잘 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 주지는 않는다. 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종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떤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엄한 처벌만 있을 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상이 없지만 못하면 뭐는 있었어요? 벌은 있었다고 말이죠.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못하면 벌을 받았어요. 이게 종의 이치, 이게 노예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7절은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노예로서 이 일을 수행할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적을까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말이죠.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값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복음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은 거저 주어지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값을 안 치러도 되냐면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안 치러도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믿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값비싼 것을 거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비싼 값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선물이라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쓴다라는 표현은 남용하는 거나 오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소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부정은 부분 부정이 아니라 전체 부정으로서 일체 사용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은 청지기 즉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가 있어도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은 뭐와 같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일을 행할 뿐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예도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한데 바울은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봉사하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겼고 그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뭐가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혀서 그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족이나 종교, 국가, 사상, 인습, 유대계 율법주의 등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는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칠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부정하는 원리이며 그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도 뭐였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뭐도 봐야 돼요? 손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